오늘 주일에 허락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쪽에 있고 오늘 말씀 제목 따라합시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네, 오늘 말씀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마음 쫑긋, 귀 쫑긋해서 허락하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어려울 때에 더욱 소망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13절, 14절에 보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두 가지 문이 있다. 넓은 문과 또 좁은 문이 있고 또 두 가지 길이 있다.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넓은 길 또 좁은 길이 있다. 또 좋은 길이 있고 불편한 길이 있다 할 때에 여러분은 어느 길로 가시겠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넓은 길 또 편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문과 넓은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 되고 문은 좁고 협착한 길을 찾는 사람은 적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과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해 보니까는 모두 다 넓은 길, 편한 길을 원하지만은 신앙적인 길, 우리의 복음의 길은 어떠해야 될까?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 이 길이야말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고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문이 되고 예수님 자신이 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여기 내가 문이니 그랬습니다. 또 14절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문이 되시고 길이 되십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어떤 문과 길이 아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 된다 그랬습니다.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다 그러고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다 그랬고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다 그랬고 진리요 생명의 길이 된다고 하는 것을 또 하나님 아버지께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갈 때에 이와 같이 구원이 되고 생명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만이 구원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이 되심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편한 길, 넓은 길을 원하지만은 우리 복음의 길, 말씀의 길, 신앙의 길은 어떠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문과 길로 가야 되는데 그 좁은 문 협착한 길이지만은 바로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문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그 말씀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자기를 부인하라 그런 말이에요. 이 부인이라고 하는 게 뭘까? 나는 물질이 있어, 건강이 있어, 명예가 있어, 자녀들이 잘 돼. 이런 거는 마치 바울 사도에게서는 분토와 같이 버려져야 될 것이고 자기 십자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고난이고 아픔이 있고 때때로 만나는 삶의 시련이 있는 거, 이것을 지고 주여 믿습니다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의 협착한 길, 좁은 문이지만은 주님 앞에 나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봅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다시 한번, 제자로 부르심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까요? 그렇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 제자로 부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봐서 경쟁자를 물리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참으로 무시험으로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여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겁니다. 제자로 부르심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 되기는 쉬워도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16장 24절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문은 낙타에 비유해서 바늘귀만큼 좁다 그랬어요. 하늘나라 들어가는 문은, 즉 말해서 이것은 세상의 것 다 짊어지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비워야 되고 탐심과 욕망도 버려야 되고 오직 온전히 주님을 따르는 일들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배 나와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지난 2월 달에 구정 명절을 통해서 우리는 복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나눕니다. 그 복이 뭘까? 바로 오복에 대한 거죠. 이 오복은 땅의 복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는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하늘의 복을 추구하며 나가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여정을 갖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세상 것이 부족해도 잘 안 돼도 마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나가는 것,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4절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5절에 보니까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6절 말씀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니까는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말해서 여기 심령이 가난하다, 애통하다라고 해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로, 협착한 길로 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김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자의 삶,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넓은 길, 편한 길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협착하지만은 생명의 길을 향해서 늘 살아가는 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받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말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과거 지향적이고 현재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좁은 문, 미래지향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또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 바로 미래지향적인 신앙의 삶의 여정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길로 가라고 하는 말은 고통 있는 삶을 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고난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가리키는 길인데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길을 향해서 살아가도록 말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는 건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생활은 종교생활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평온함을 추구하는 생활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랜 예수를 믿고 직분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육신의 편함을 추구하는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좁고 협착한 내면의 평안함을 위하여 하늘 꿈을 향해 살아갈 수 있는 이 참된 신앙생활의 여정이 있는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을 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생명의 길을 향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주여 믿습니다 하며 하늘 상급을 향해 나가는 정말 영적 평안함과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늘 편하고 쉽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이용해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목적으로 일간지 신문에다가 이러한 광고를 냈습니다. 우리 교회는 11조를 받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날 반드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않도록 드리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또 나오고 싶을 때 나오시면 됩니다. 또 우리 교회는 봉사를 안 시킵니다. 이런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주변에 있는 신앙인들이 이런 교회도 있네 그러면서 광고를 보고 모여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느 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결국은 그 교회가 문을 닫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즉 고난 없이 영광이 없다라고 하는 영어가 바로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십자가 없이 면류관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삶의 좁은 길입니까? 때때로 내 생각과 마음 가운데 되지 않습니까?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면 고난 가운데 영광이 있음을 아시고 면류관에 축복이 있다고 하는 걸 아시고 주여 믿습니다 하며 소망의 믿음으로 나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 십자가 대속을 통해서 죄사함의 용서를 받았지요.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좁은 길이 뭘까?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좁은 길 몇 가지를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은 4가지로 놨는데 동그라미 두 번째, 첫째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야 할 조문은 무엇입니까? 첫째, 둘째, 셋째, 감사의 좁은 문입니다. 넷째, 순종이 좁은 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어려울 때에 우리 믿음의 백성이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 뭘까? 첫째는 예배가 좁은 길입니다. 즉 말해서 코로나19로 예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배도 지난 주간에 방역단체에서 공문이 왔는데 예배실에 30% 이내 전체 299명까지 예배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대신에 방역 지침에 명부 작성하고 이런 건 없더라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요새는 너무나 이 오미크론에서 확진자들이 많다 보니까 동선 추적을 아예 포기한 것 같고, 그리고 또 감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쉽게 다 회복이 되니까는 그래서 그런지 일단 열 체크만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가장 위대하신 분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이기에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에 만든 피조물,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니까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가 내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오늘 말씀 7절에 이사야 내 영광을 위해서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여기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21절에도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성도 여러분,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이상에 우리도 피조물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돌을 섬기고 나무를 섬기고 여러 많은 거, 심지어는 가재도구까지 섬기는 분도 있어요. 범신론이라 그래서 다 신적 존재로 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음에 하나님께만이 영광이 되는 일들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즉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의 사함 주시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들이 많이 있어요. 노아 시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을 창조했는데 한탄하셨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물로 심판하셨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노아의 8가족 외에는 구원 얻은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는 사람이 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성이 불로 심판받을 때도 롯과 2딸 외에는 구원받은 자가 없습니다. 즉 말해서 구원의 문이 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로는 구원에 관심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세상 것 중심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했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 갇혔다가 간수장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할 때에 16장 31절 말씀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선언을 내렸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생명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악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또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음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은 예배가 있고 찬송이 있고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일까?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믿음의 순종, 또 100살 때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쳤기 때문에 이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말씀에 보니까는 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그랬고, 여기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제단을 쌓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순종의 삶이 있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요 갈대아 우르 땅 메소포타미아 지역,
4대 문명 지역에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75살에 하라를 걸쳐서 가나안 땅에 오게 됩니다. 즉 갈대아 우르탕은 문명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낙후된 지방이었습니다. 땅이 척박하고 문화 문명이 뒤떨어진 곳이었어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 하나를 가지고 그 척박하고 낙후가 되어졌고 문명이 뒤떨어진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오게 되었다. 즉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는 우상의 땅을 떠나서 이와 같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갔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장 어려운 게 물론 사업처, 직장, 학업 여러 가지들이 참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생활, 예배의 문이 바로 좁은 문인 줄 알고 우리는 현장 예배가 되든지 또 아니면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가 되든지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의 좁은 문을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기도가 좁은 문입니다. 기도가 좁은 문입니다. 뭐가 좁은 문이라고요? 기도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40일 금식을 하셨고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고 저녁 일과를 마치시고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기도로 시작을 하고 기도로 마감했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기도하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 여정이 돼야 됩니다. 기도가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지요. 제자들에게도 나타나고 그런데 500여 명 형제에게도 일시에 나타났다 그랬어요. 형제라고 하는 말은 남자분들입니다. 그런데 여자도 있고 어린아이까지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은 1000명 이상이 됩니다. 여기 1장 4절에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즉 말해서 500여 명, 1000명이 넘는 숫자들에게 여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다려라. 기도하면서 성령을 기다려라고 했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즉 말해서 500여 명 중에 120명을 계산해 보니까 한 16% 정도. 즉 말해서 적은 숫자 많이 남아가지고 기도하면서 주의 오심, 성령 강림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늘 깨어 기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500여 형제에게 이르렀으나 나중에 그걸 귀담아 듣고 마음에 담고 기도할 때에 내 뒤에 또 다른 일을 보내리라 성령 강림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깨어 기도하라고 했어요.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보면 물질, 건강, 생각지 않는 일들을 만날 때에 기도하는 사람은 깨어있고 그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라 했더니 자고 쉬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는 일이 되고 말았어요. 나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에 다시 돌아오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음식이 있고 물이 있고 그 다음에 공기가 있어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서 이 세 가지가 늘 중요합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그 다음에 공기. 그런데 먹는 거는 40일을 금식에도 살아요.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 주나 두 주도 안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공기라고 하는 것은 10분이 아니라 5분도 산소가 공급되지 않으면 사람은 죽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했습니다. 호흡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숨 쉬는 것을 멈추면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기도를 쉬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받길 원하시면 아멘. 아멘. 그러면 깨어 기도하는 일들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무리 바빠도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가 쉬면 안 됩니다. 기도하세요 그러면 힘들는 분이 있어요. 물론 힘들 때도 기도하고 잘 될 때는 잘 되는 것이 더 오래 연장되기 위해서 축복을 저축하는 게 바로 기도가 돼야 됩니다. 기도는 좁은 문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감사가 좁은 문입니다. 감사가 좁은 문입니다. 감사 생활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10명의 나 환자가 나오는데 다 치료받았어요. 그때 한 명만이 와서 감사했어요. 예수님께서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 사마리아 한 사람이 감사할 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하는 축복을 줍니다. 감사의 믿음이 결국은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감사의 문, 좁은 문입니다. 9은 넓은 길, 편한 길로 갔으나 한 사람만이 좁은 길, 협착한 길, 감사의 길을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는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로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죄와 허물이 깨끗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낙심하지 말고 늘 우리 주님이 늘 함께 하심을 굳게 믿는 믿음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알심을 입은 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고통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소망의 믿음을 굳게 붙잡는 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형제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습니다. 몸종으로. 그리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그러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은 바로의 나라에 그 요셉을 총리로 삼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언제나 감사하는 일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고난도 감사하고 문제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감사해야 될 이유 두 가지. 첫째 뭐라 그랬어요? 구원받았으니 감사하고, 두 번째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순종이 좁은 문입니다. 순종이 좁은 문입니다. 칭찬받는 믿음은 말을 잘해서가 아니라 삶의 열매가 행복할 때에 칭찬받는 믿음이 됩니다. 즉 말해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이단들은, 구원파 사람들은 예수만 믿어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구원받는다 그래요. 제가 질문 하나 합니다. 구원은 행함으로 얻습니까? 믿음으로 얻습니까? 다시 한번, 구원은 행함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어요?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여기는 행함이 강조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했는데, 오직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하늘에 상급이 있는 거예요. 주변에 좀 성경을 알고 뭘 좀 구원에 대해서 확신하다고 하면 자기가 마치 구원의 평가를 주는 것처럼 구원 받았어, 못 받았어, 이러한 잘못된 이들이 많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여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 하는 게 성경적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3번 놀란다 그랬어요. 첫째,
저 사람은 천국에 있을 거다 그랬는데 없어서 놀래고, 두 번째 없을 거다 그랬는데 있어서 놀래고, 세 번째 누가 있어서 놀래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어서 놀란다. 내가 있어서 놀란다. 이웃은 목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감격하여 감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울왕을 향해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즉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니까는 모세는 얘기합니다. 26절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27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여호와의 명령이 뭘까요?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태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오늘날 주일을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또 하나 28절 이하에 보니까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신이 뭡니까?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진 우상 숭배 일을 이야기합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구정 때가 되면 옛날에 토종 비결해가지고 웬 할아버지가 이렇게 새 한 마리를 놓고 이렇게 뽑아 놓으면 그거 읽어서 1년 안에 신수를 점을 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요새는 그렇진 않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외에도 이렇게 보면은 아니 그렇게 잘하면 자기 잘 뽑아서 좋은 데 가지 왜 나만 힘들게 하나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합니다. 어려운 이웃들이 이렇게 뭘 좀 주면 복 받으세요 그래요. 여러분 물론 복을 기원하는 건 좋겠는데 사실 그분이 주는 복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말해서 약속을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비록 좁은 길, 협착한 길이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좁은 길, 예배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도가 좁은 길입니다. 감사가 좁은 문입니다. 또 순종이 좁은 문입니다. 하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약속이 있고 축복이 있는 줄 알고 우리 모두는 협착하고 편안치 않지만은 절제하고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응답이 함께 내게 하십니다. 있습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천국이 내 것입니다. 상급이 내 겁니다. 상급이 내 겁니다. 소망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한 성도들 이제 내면의 행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늘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으로 때로 어려운 일, 힘든 일 만나지만은 좁은 길, 협착한 길,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을 선택했사오니 생명의 길로 또 약속의 복으로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 생명 구원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가득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